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2020년도의 추수감사주일이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감사하면서 앞에 감사의 이런 표현들을 주님 앞에 드림과 동시에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감격의 찬양을 주 앞에 드리고 있는 이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절기 가운데 초막절 행사에 가장 가깝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유대인들의 날짜로 그들의 종교력으로는 7월 15일에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지키고 축제를 보낸 다음에 마지막 8일을 쉬게 됩니다. 우리의 지금 태양력으로 말하면 10월 2일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11월 달이니까 한 달 늦추어서 우리는 이제 추수를 끝내고 하나님께 이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명절의 끝날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셨는데 이 명절이 언젠가 하면 바로 초막절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초막절의 끝날에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생수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1차적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평강을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무너져가는 영역이 많아도 그래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1차적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수많은 질병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1차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진짜 은혜요, 진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비록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그 고백은 오늘 이 말씀과 딱 떨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진짜 감사해야 되는 은혜, 진짜 은혜가 뭔지, 왜 우리가 이것을 감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깨닫고 일평생에 여러분이 감사 찬양이 여러분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한성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게 탁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망각은 우리를 불평하게 하지만 기억은 우리를 감사하게 한다. 너무나 이게 참 귀한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망각은 우리를 불평하게 하지만 기억은 우리를 감사하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망각할 때 일어나는 것이고 감사와 찬양은 주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이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일평생 사는 날 동안에 감사 찬양하고 살다가 우리 주님 부르시는 날에 기쁨의 찬송을 드리며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명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뭔가? 첫 번째는 명절에 주시는 진짜 은혜는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이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주시는 진짜 은혜는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이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것은 이 명절은 초막절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제사장들이 일단 실로암 모세로 갑니다. 여러분, 실로암 모세에서 소경이 눈 뜬 적이 있죠. 그 실로암 모세에 가서 황금 주전자에다가 그 물을 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으로 옵니다. 그 성전에 보면 서쪽에 굴뚝이 하나 있는데 그 굴뚝에다 물을 붓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같은 찬양대가 할렐루야 이러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감격에 젖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 광야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샘이 솟게 하신 것 아닙니까?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를 잊지 않기 위하여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런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7일 동안 막 축제가 벌어지는데 과연 이들이 진짜로 행복했을까요? 진짜로 만족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지만 저 문을 나서면서 우리는 망각하고 일주일 동안 원망불평할 세상거리를 찾아서 얼마나 많이 원망불평하며 우리가 살아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만족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진짜가 뭐냐? 진짜는 나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성자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때문에 타락한 상에서 돌아오게 됐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세상 끝으로 다 채워도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비어 있으면 우리는 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갈급하고 우리는 그래서 힘든데 여러분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생수이신 예수님이 채워지면 이 목마름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이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딱 맞지 않습니까? 우리 이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웅덩이를 팠지만 그러나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라고요? 터진 웅덩이. 물을 부어도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 돈이 우리에게 진짜 목마름을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 어떤 여자분이 남편이 죽었어요. 그 어떤 분이 부인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너무 공허하니까 서울에 가면 무슨 공원이 있는데 호수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한 바퀴 돌다가 거기 남자를 만났어요. 그 남자를 만났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서로 이야기가 통해서 결혼을 해서 살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남자가 죽었어요. 근데 재산을 100억을 남겼대요.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에는 뭐 다 100억씩 있습니까? 100억을 남겼대요. 여러분 이 여자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100억이 어쩌면 내 인생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인간은 그런 것들로 채워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빈 공간은 100억으로 채워지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일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빈 공간에 들어오셔서 나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이 은혜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진짜 예수쟁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잘 아는 말씀이죠.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자가 5 남편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얼굴 표정은 전혀 안 믿는 얼굴 표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게 믿어진다면 우리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나의 이 빈 공간 안에 예수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십니다. 나는 이제 목마른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뛰쳐나가서 그 사마리아에서 자기를 조롱하던 그 식구들에게, 자기를 조롱하던 이웃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이것이 진짜 우리의 삶에 누리는 영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 받은 증거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가두어져야 되는 분이 아니라 이 예수는 나를 통하여 드러나야 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 행실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갈급할 때 나도 갈급하고, 세상 사람들 답답할 때 나도 답답하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세상 사람 갈급할 때 나는 갈급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 답답할 때 나는 주님 앞에 나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 사람들 힘들고 곤란하고 어렵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 나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그 소망으로 채워진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진짜로 나타날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은혜가 역사하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감사가 뭡니까? 갈급한 내 영혼의 그 빈 공간에 예수님 오셔서 나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최고의 선언을 합니다.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크게 한번 해볼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의 근원이다. 그 예수가 나의 빈 공간에 들어와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생애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목마름이 해결된 인생으로 1차적으로는 이렇게 풍성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진짜 감사는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세상이 부를 수 없는 새 노래, 그 노래를 부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지만 죄인 중에 괴수예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일을 제가 저지르고 살았던 인생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더러운 나를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세상이 부를 수 없는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났고, 여러분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사랑하시고 이 명절의 끝날에 외쳤던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로 듣게 하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 그 빈 공간에 주님 채워주시니, 비록 세상이 살기 힘들고 어렵죠. 저도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날마다 저도 문제 앞에 있어요. 내가 저지르는 실수와 내가 저지르는 수많은 죄들로 인하여 나에게도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는 저의 예수요 여러분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명절에 주시는 진짜 은혜는 성령님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주시는 진짜 은혜는 성령님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이다. 오늘 성경 본문 38절과 39절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명절의 끝날에 그 이제 공허함을 안고 돌아가는 거예요. 7일 동안 축제를 벌렸지만 그 마음의 기쁨은 있지만 8일째 되는 날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때가 있었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기도원에 올라가면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으로 주님의 위로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여기에 있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초막을 짓고 살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 합니까? 내려가라. 그래서 여러분,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려가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막절의 축제가 끝나고 이제 돌아가면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삶의 환경 속에서 낙심하고 낙담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수의 근원인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성령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배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영혼이 머무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부분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나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에. 근데 유대인들은 어디가 영혼이 거하는 장소인가 하면 배예요, 배. 그러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말은 뭔가 하면 그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흘러나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영혼에 거주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이 험한 세상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다시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성령님이 뭐합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약해집니까? 왜 우리가 연약합니까? 우리가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금요일 날 정말 놀랐어요. 우리 성도들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장로님, 권사님, 만수집사님 다 오셔가지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분들이 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나름대로는 제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여러분, 기도할 때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악한 원수마귀가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를 묶고 교회의 입을 막고 마스크를 덮어씌우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교제하지 못하게, 아무리 해도 기도하는 성도,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그 성령을 세상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할 이유가 있는 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명절의 끝날에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나는 생수의 강인데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것은 또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충분한데 그 예수님을 다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 이게 우리의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예언했던 요엘이 뭐라고 예언합니까? 요엘 2장 28절 29절 다 같이 읽을 때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꿀시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그때에 내가 또 내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합니다. 예언합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꿉니다. 환상을 봅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이 점점 막 악해져 가지만요, 여러분이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젊은 청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함께 모여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런 젊은 청년들이요, 이 나라 한국에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이 땅을 향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땅에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성령, 남종과 여종에게 만민에게 부어주는 그 성령이 나의 심령에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기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은사로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셔서 수많은 영혼이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똑같은 말이라도 성령이 역사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도 성령이 없는 말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에,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병원에 가서 시술을 하는데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세요. 고백하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 입에서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가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방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은 예수 믿은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당신의 거룩한 성령을 부으시고 약속대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 아닙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 자녀들에게 내가 나의 영을 붓고 너에게는 내가 복을 부어서 네 후손들이 버들같이 솟아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 속에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은혜가 성령님의 내주입니다. 내주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 안에 거주하신다. 안내자, 거주할 것자, 거주할 주자, 내 안에 거주하신다. 성령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성경에 보면 놀랍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감화시켜 주십니다. 감화가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서 여러분이 감동하게 하는 거예요. 감동.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슬플 때 위로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죄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이 이미도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님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이 약속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것 가운데 성령을 부으니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요,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이 힘듭니다.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해낼 수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들, 2층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들을 때에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왜 이 세상은 이래?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자식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돈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고,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일들 때문에, 또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정치 이야기하면서 이루어지지도 않을 일 때문에 서로 싸우고, 남의 나라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또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우는 이런 일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주권자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세계와 열방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이루어 가시고, 비록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과 함께 이 환난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이 아니면 믿음에서 떠납니다. 장담컨대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내가 이 자리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유는 뭔가? 누가 뭐래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보디가드십니다.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보디가드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내비게이션이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명절에 주시는 진짜 은혜는 이 귀한 믿음을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핵심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주시는 진짜 은혜는 이 귀한 믿음을 나에게 주신 은혜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 읽지는 않았는데요,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목마르지 않게 될 거야. 너희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야. 그게 성령이야. 이렇게 선포하니까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자,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예수님이 참으로 뭐라 했다고요? 선지자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41절에는요, 어떤 사람은요, 그를 누구라 했다고요? 그리스도란 말은 아시죠? 메시아, 구원자. 저분은 우리의 구원자라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냐?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 우리 목사님은 선지자구나.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저 말씀이 예수님이야, 성령님이야, 나의 마음에 나를 삶을 구원하시는 거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어떤 사람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의 반응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어지는 믿음을 주셨으니 감사한 것 아닙니까?
세상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믿었어요?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을 말씀드릴게요.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선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믿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선물. 세상의 선물은 받아봐야 시간 지나가고 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저한테 시계를 선물로 줬어요. 그 가난한 전도사가 아버지 시계를 선물로 줬어요. 그 시계를 차고 다녔는데요. 지금 제가 있게요, 없게요? 없어요. 어디 갔을까요? 몰라요. 어디 갔는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혹시 제 시계 보신 분 저한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선물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구원의 선물은 우리 안에 영원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라지지 않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루는 천국 갈 것 같고, 하루는 지옥 갈 것 같고, 하루는 천국 갈 것 같고, 하루는 지옥 갈 것 같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으면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세상 사람 다 나보고 손가락질해도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버레지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 말씀해 주시니 우리가 살아남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 진짜 감사는 이것입니다. 앞에 있는 이 수많은 것들도 감사하지만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뭐로 부를 수 있다고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우리 아들이 지금 나이가 30살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여러분, 30살짜리가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아빠 이래요. 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윤감석 집사님이 저보고 아빠 이러면 나 미칠 것 같아.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아들이 나한테 아빠. 이건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아빠라고. 그 공의로운 분을. 근데 주님이 예수님을 믿게 하신 후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로 덮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지나간 날의 그 모든 잘못은 상관없다.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리고 유업을 주신다. 유업. 유업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를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셔도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 어떤 사람은 갈릴리에서 무슨 구원자가 나오냐, 근데 어떤 사람은 저는 그리스도라.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메시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감사한 게 뭡니까? 이걸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명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 첫 번째는 영적으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의 빈 공간을 예수님 오셔서 채워주셨어요. 성령님으로 우리를 기름 부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는 걸음에 보디가드가 되시고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셨어요. 이제 이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오늘도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하면서 일평생의 감사 찬양이 여러분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